오늘은 선한 것이 사망이 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참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누가 번역을 했는지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해놨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쓰지 않았을 거거든요. 분명히 선명하고 편지니까 선명하게 썼을 텐데 이걸 다시 한번 꼬아서 다시 한번 꼬아서 다시 한번 꼬아서 이렇게 세 번, 네 번을 꼬아놓은 것 같아서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참 많아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또 이 내용이 이 내용이었구나라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알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할 때 맞아, 이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말씀에서 말씀을 이용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길로 들어서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핑계의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 계명을 가지고 기회를 엿봐서 죄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이때 아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반드시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취미생활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런 유아기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늘의 전쟁에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사탄을 대변하는 용과 그의 사자들이 더불어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천사와 사탄이 전쟁을 벌이듯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렇게 하면 꼭 깡패 무리들 같은데, 순종파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불순종파 간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파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승리만 안겨드리는 믿음의 역사들을 써나가는 우리 송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지난 말씀, 이 말씀의 역할에 이어서 선한 것이 사망이 될 수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아멘. 자, 바울은요, 죄가 율법을 근거로 삼아서 자신을 완벽하게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속이다라는 단어가 엑사파타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철저하게 속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인지 모르게,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길인지 헷갈리게, 오히려 갈팡질팡하게 말씀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명목하에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죠. 죽였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없는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얼마나 길을 잃게 만들었는지를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근거로 해서 죄에 빠지게 되면 바른 길에서 떠나 길을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게 만든다고 주장하면서 이 죄가 얼마나 교활한지 말씀을 가지고 사람도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죠. 우리 12절도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자, 12절에서 갑작스럽게 말씀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7장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7절에서 11절까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 죄가 율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율법이 악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그래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궁극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율법을 누가 만들어서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의로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 말씀 안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 말씀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율법은 언제나 의롭고 거룩하고 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악의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자, 시편의 말씀에 따르면 말씀에는, 율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완전하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게 하여 눈을 밝게 한다. 말씀에 대한 완전성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해석하여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율법 지킴,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또 하나님 없는 예배, 그걸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 당연히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사랑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면 부부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율법도 똑같습니다. 형식만 남은 율법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버려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 사망이 될 수 없다. 따라해 볼까요? 선한 것이 사망이 될 수 없다. 할렐루야. 선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은요, 우리에게 사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선한 것은 사망이 될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이 된다면 결국 하나님 역시도 사망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망이 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아를 죽게 함으로 죄가 더욱 죄로 드러나게 됐고 죄의 참 본질을 말씀이 알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도드러져 보이게 되는데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이 명제를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부분적으로 내 삶에 적용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말씀은 악용되어서 나를 살리는, 내 자아가 살게 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 악용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술에 관하여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마땅히 그것을 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통독하시면서 보셨죠? 잠언서 31장 6절 말씀,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는 이 말씀을 찾은 이후에 유레카 발견했다, 이런 귀한 말씀이 성경에 있을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도 술을 부분적으로 권하고 있어. 죽게 된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독주를 마셔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는 포도주 정도는 괜찮다고 하셨어 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잠언 31장 6절은요, 큰 틀에서 보면 왕은 절대 술에 방탕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 술이 인용되었고요, 극한 슬픔과 절망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도구로서 죽게 된 자와 근심하는 자를 돌보기 위해서 넌 먹지 말고 그들을 위로하라는 것이지 그 틈에 껴서 함께 즐겨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너 절대 먹지 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나치듯 들었던 잠언 31장 6절의 말씀 때문에 술을 다시 편안하게 드시기 시작했다면 그건 큰 잘못이라는 거죠. 말씀의 진짜 의미는 모르고 오히려 말씀 때문에 술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요,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인용하여 자기가 짓고 싶은 죄를 변호하며 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삶을 바울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분명히 그 말씀 전에 있는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친절하게 네가 선하게 그들을 대하여라 라는 전제 후에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부분적 명제를 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적 명제에 더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럼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이면 안 되는 거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도 있다는 거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조합해 보면요,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라. 그런데 내가 힘주고 능력 줄 거니까 네가 할 수 없는 일이란 없을 거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거든. 자, 무조건 화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할 수 있거든 한번 그 사람하고 화목해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힘주고 능력 줄 거니까 넌 무조건 화목할 수 있어.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목할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을 떠올리며 이런 사람하고도 화목할 수 있나요? 우리는 늘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했지 무조건 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다시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죄를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로 인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불화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지 않고 악하게 성도된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죄와 불화와 악으로 말씀이 쓰인다면 그건 말씀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악한 길로 잘못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칼이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총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손에 있으면 국민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지만 칼과 총이 악인의 손에 들어가면 강도와 살인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안교회에 제가 사역을 할 때요, 우체국을 담당하셨던 김강현 장로님이라는 함께 사역했던 그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인사 발령에 도움이 되는 술자리, 사실 술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왕따처럼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자리에 인사권에 발령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분은 절대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분명히 인지했고 자신이 장로라는 직분자답게 거룩하지 않은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생각보다 그 진급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저는 너무 위대하게 보이더라고요. 신방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해서 그 진급이 늦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장로님께 그랬습니다. 와, 장로님 멋있으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라고 칭찬해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세상 속에서 조금 불합리한 일을 당하더라도 거룩함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저 역시도 술에 대해 강력하게 군대에서 싸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나중에 그런 모습을 보고요, 이 군종병들을 저는 복귀시키는 대대장님께서 갑자기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데 우리 함께 있었던 저의 직속 상관이셨던 칠중대장님은 저에게 너는 교회에 남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 같은 믿는 사람이 교회에 출근하고 교회 사역을 해야지 누가 하겠냐. 너는 교회에 남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저 때문에 중대장님이 더 어려움을 당하실 수 있으니까 대대장님의 명령인데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중대장님 어렵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복귀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한 명 더 있다고 우리 중대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중대 걱정은 말고 너는 교회나 잘 돌봐라 라고 격려해 주시고 정말 그 시기 복귀를 하라고 하는 그 시기에도 계속 그 중대장님이 억지로 보내서 사실은 그 군종병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내 나름의 의로움을 지켰으니 사실 젊은 날 의로움을 지킬 게 몇 개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의로움을 지켰더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지키도록 만들어주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혹 군대 가는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때리지도 않지만 맞을 각오하고 교회에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모든 잡일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지원병 나와, 지원할 사람 나와, 그럴 때 손 들고 나가면 절대 교회 가는 거 뭐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교회에 간다는 이유만으로 쟤는 뭐 노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회에도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대대에 와서 무슨 일을 할 사람 나오라고 하면 그때 손을 두고 항상 나갔습니다. 항상. 한시영은 당연히 그 잡일에 투여되는 사람인 것처럼 항상 손을 두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교회 갈 때 뭐라고 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모든 잡일에
불편한 일에 다 손들고 자원해서 일하는 사람이니 싫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 그게 말씀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렇게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선한 길로 역사하셨습니다. 제 삶의 부당한 해임 통보에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제 길을 선하게 인도하셨고 기도한 대로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역사들을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울 정도로 선하십니다. 그러니 이 귀한 말씀이 말씀답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적당히 사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손가락질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선한 것이 사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망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도구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순종하여 그 말씀을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말씀의 간증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여 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선한 것이 사망이 될 수 없다는 진리를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우리 귀한 송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